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11편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오늘은 적확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통해서 열방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의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노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번성하며 또 여러 종족들이 각 지형을 따라서 또 자신들의 선택을 따라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함과 또 셈과 야벳과 그 자녀와 족속들이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에덴 동산에 국한되었던 인류 초기의 사람들, 노아 홍수 전에는 에덴 동산 주변에,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과 중동 땅과 터키 지역,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테스 강 주변 이 지역이 핵심이었다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야말로 천지의 개벽이 일어나면서 대륙이 갈라지고 대륙의 판이 지각이 이동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원래 한 대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붙이면 아프리카의 해안선과 남아메리카의 해안선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두 개를 갖다가 쪼개진 분리된 것을 갖다 맞붙여 놓으면 그대로 이가 들어맞듯이 아구가 들어맞듯이 정확하게 한 대륙이었음을 증명한다라고 지구과학자들은 이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는 역사에 큰 변곡점을 가져왔고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빙하 시대를 포함하여 지금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북극과 남극에는 거대한 빙하와 빙산이 만들어졌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 아열대 기후였고 저 태양으로부터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이 지구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지구의 대기층의 구성 요소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물층과 물층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내리쬐지 않고 거기에서 온실 효과처럼 비닐하우스처럼 모든 지구촌의 전체의 기후가 온난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따스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극 대륙 같은 경우에도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도 맘모스도 풀을 뜯어먹을 수 있었고 또 남극에서도 역시 그 지방이었지만은 아열대 기후로서 따스한 곳이었고 그리하여 이렇게 빙산만 있거나 빙하만 있는 그런 지역은 없었는데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없었던 대륙의 융기, 솟아남과 침강도 있었고 땅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거대한 산들이 이른바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이전에 없었던 평지였던 평범한 산들이 엄청나게 탄력을 받아서 솟아올라오는 그러한 대격변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우리의 삶은
노아 홍수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변화된 지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류는 에덴 동산이 가장 높은 산일 만큼 에덴 동산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추정으로는 해발 500m를 넘지 않는 뭐 그렇게까지 뭐 수천 미터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처럼 뭐 8,000m가 넘는 이런 거대한 산이 아니었고 그냥 수백 미터에서 한 1000여 미터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그 산의 규모를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땅이 솟아오르고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융기 솟아오르기 시작하면서 거대 산맥들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인류는 다양하게 민족과 민족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언어를 따라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셈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셈, 그의 지파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 헝가리를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몽골을 거쳐서 이런 극동아시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셈계 안에 나타난 특별히 이 몽고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주 독특한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들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거꾸로 들고 한번 엉덩이 딱 쳐보면은 그 씻겨가지고 보면은 엉덩이 부분에 파란 그 몽고 반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셈계 가운데서도 우리와 언어 계통이 같은 그래서 몽고는 우리 대한민국과 특별히 친화적인데 언어 계통이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를 아바 뭐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하고 상당히 많은 수백 개의 단어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헝가리 쪽에도 마자르족이라고 있는데 이 마자르족이 우리 대한민국과 또 언어 구조상 굉장히 의문체계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족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몽고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몽고를 좀 친한 국가로서 또는 형제 국가처럼 많이 방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로 구체화시켰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맞는 통치, 맞는 기업을 물려주시고 합당한 통치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의 역사로부터 또한 삼국시대의 역사, 그리고 고려시대의 역사, 조선의 역사를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은 이전에도 있었겠거니와 도마 같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는 어디까지 왔었다고 하죠? 인도까지 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까지. 그래서 신라의 석굴암 같은 이 문양은 바로 인도 쪽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라의 석굴암의 그 조각들 가운데는 기독교 양식적인 것들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신라 하면은 초대교회로부터 한 400~500년 지나서인데 인도로 들어갔던 기독교의 일파가 아시아에도 그 당시에 당나라라든지 또는 한나라 말기 당나라 이런 나라에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문화적으로 스며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생명력이 그대로 전달되지는 못해서 불교의 세력이 강해졌고 고려시대로 가서는 더욱더 불교 이론론적으로 흘러갔지만 그러나 복음의 물결이 가까이까지 다가왔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 퓨리탄들의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대륙에 크리스찬 문명의 국가를 만들려고 그것이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형성이 되었는데 잘 아는 조지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슨 같은 분들이 가서 선교적인 또 크리스찬 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독립전쟁도 하고 이러면서 크리스찬 성경의 토대 위에서 정치적 선언, 신앙적 선언, 나라를 이끌어갈 선언에 대한 것들도 항상 대통령이 선임되면 성경의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취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취임 선서의 전통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기독교 시민국가로서의 전통을 세워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열정들이 18세기를 넘어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선교의 또 하나의 바람이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잘 아시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알렌이라든지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일본으로 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때로는 중국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복음이 19세기 말서부터 이 한반도에 다시 편만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복음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또한 아이러니한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남한 사람들이 남조선의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남조선은 유교 사상이 강했고 불교 사상도 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친밀하거나 친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방성보다는 폐쇄성이 강했고 북한 쪽에서는 평양 장대연의 부흥이라든지 또 길선조 목사님의 부흥성회라든지 이런 성령의 역사가 북한 쪽에서 많이 일어나서 북한의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졌었습니다. 남한은 그 1940년대 30년대만 하더라도 오히려 유교적 전통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불교적 전통 속에서 지켜보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폐쇄적이었던 또는 점진적이었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또 이 남한 땅에 복음의 사각지대였던 남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허용해 주셨습니까? 6.25 전쟁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6.25 전쟁을 허용해 주셔서 수많은 북한에서 신앙 가졌던 분들이 또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이 남한 쪽으로 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영락교회도 세워지고 충영교회도 세워지고 대부분 북한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이 피난 오면서 이 남한에서 새롭게 개척해서 일으킨 교회들이 오늘날 초대형 교회로 형성되고 자리 잡은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6.25라는 악재가 이 동족 상잔에 그야말로 비비린내 나는 굉장히 파격적인 충돌을 통해서 복음은 오히려 남한 사람들을 일깨우는데 또 남한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여한 것도 섭리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곳에 흐름을 따라 상황을 따라 일하시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이 끝까지 문나라에게 기업을 주시고 문민족에게 그리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행하신 일의 능력을 알리신다고 오늘 6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확실하다. 하나 하면은 제대로 살리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만 하더라도 200년 전에는 복음은 불가능한 나라, 예수 믿는 것은 저 유대 땅이나 또는 터키 땅이나 유럽 땅이나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일을 할 일이지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혹여 천주교들은 조금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개신교가 형성되어 정말로 열정있고 순수하고 그런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교회 공동체, 개신교 공동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예언하셨던 교회가 세워질 줄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민족이 문나라에 기업을 주셨고 미션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살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포함된 사람들을 하나도 놓지 않고 다 살리기를 힘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혜택으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예수 믿지 않는 환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족, 가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가정, 가문, 가족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하나 나타났고 또 우리 자신이 예수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전도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깨닫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교회의 편지로 교회의 향기로 다시 한번 쓰임받는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진실하시며 또 정의로우시며 그 법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다 확실하다. 그래서 오늘 전체 설교 제목이 적확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확성이라는 표현이 있고 적확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적확이라는 단어와 정확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 일치하고 어떤 것이 구별이 됩니까? 정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과 다름이 없이 일치하는 것, 사실과 현상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일치로서 하나로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정확입니다. 참 정확하다. 당신의 말은 참 정확하다. 그런데 적확이라는 것은 이것과 좀 달라서 적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에 맞는, 목적에 부합하는 확실한 이끌림, 확실한 인도하심. 적확이라는 것은 한 목적적인 사실과 일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부합하고 상응하는, 일치하는, 합치하는 것을 적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사실이 옳고 틀리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정확을 넘어선 적확한 목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유교도 바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린다?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이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어떤 기업을 주십니까? 복음의 기업, 예배의 기업, 예배의 미션, 수많은 교회들을 지금 우리가 추산하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약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형성된 것으로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섭리적으로 6.25 이후에 생겨난 교회들이 95%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6.25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이데올로기의 충돌로 말미암아 또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무디한 침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거니와 동시에 섭리적으로는 복음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긍정적 요소가 많은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25와 같은 사건은 영적인 눈으로 재해석을 해보는 것도 우리에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8절 말씀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정하셨다.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정하셨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또 자신의 어떤 업무나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합니다. 이렇게 설계해보고 올 가을부터는 뭘 해봐야지,
내년에는 무엇을 해봐야지, 후년에는 무엇을 해봐야죠. 5년 후에는 어떤 것을 해보고 10년 후에는 어떤 것을 해보고 20년 후에도 내가 업무와 일을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차원의 것을 시도해보고 이렇게 우리도 여러 가지를 구상합니다. 그런데 8절에는 하나님께도 역시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이 생명 살리는 사건, 미션에 관한 것들, 복음에 관한 것들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시고 예정하신 것들이라고 에베소서를 포함하여 성경의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생각 없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역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앞으로 창조될 우주적 역사, 또 역사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교회 시대까지 전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각 시대에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주목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 예언한 말씀.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에 관한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이후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여기 교회 시대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성격상 예언적인 비전이 담겨진 미래 세대의 성도들이 꼭 붙들고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생명의 양식이라면 이 양식은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1,000원짜리가 떨어져도, 100원짜리가 떨어져도, 10,000원짜리가 떨어져도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죽습니다. 돈을, 땅에 떨어진 돈을 내 돈인지 누구 돈인지 모르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죽는 이유는 뭐죠? 무엇 때문에 빠른 속도로 죽습니까? 가치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돈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본능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돈은 내 손이 가는 것입니다. 10,000원 이상이라면, 30,000원, 50,000원이라면, 100,000원이라면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하여, 돈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리고 돈이 들어와야 할 돈이 잘 들어오지 않았을 때,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될 때 마음이 많이 답답하거나 또는 안타까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 무엇 때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서도 좌우하게 될까요? 감정도 흔들까요? 돈이 가치 중에 굉장히 확인할 수 있는 민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달리 표현하면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는, 돈은 육신의 양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식을 하고 싶으면 돈으로서 외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쌀을 사고 싶으면 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며, 고기를 사고 싶으면 고기로 바꿀 수 있고, 생선을 사고 싶으면 생선으로 바꿀 수 있으며, 또 휘발유나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은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데 무엇으로라도 필요로 하는 것들과 상호 교환할 수 있고, 그리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가치의 체계, 가치성을 담보하고 확보하고 포괄하고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육신의 양식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다면, 성도는 육신의 양식보다 더 뛰어난 양식인 영성의 양식,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에 민감해야 하는데,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며 복음이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에 대하여, 또 사도들이, 바울이, 요한이 예언한 것에 대하여, 앞으로 성취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육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돈에 민감한 것처럼 영적인 양식인 이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복음적인 비전에 대하여, 예언적인 비전에 대하여
더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양식을 대변하는 돈이 중요한 것처럼 영의 양식을 대변하는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적실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역사 또 재림까지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영적 자세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되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심으로 추구하고 정말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복음의 정수를 체험하면서 한 날 한 날을 기쁘게 살아가는 물리적 자산으로서의 돈의 자산도 여러분이 확보하시는 것 참 좋지만 영적 자산인 생명의 복음, 복음의 말씀을 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자산이 더 충만하여 언제나 평안과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향해서 힘있게 정진해가는 질주해가는 귀한 경주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며 아름다우시며 무궁하시며 영원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기뻐합니다. 복음의 비전 안에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이원적인 비전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영성의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얻는 반석 위에 탄탄히 세워진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건강한 집들로 잘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